어느 설교문에서 보았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가 성도님들을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목사님의 설교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야, 참 별걸 가지고 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1위가 무엇이냐? 축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설교가 이걸 듣기 원합니다. 이제 상한 심령 혹은 병고침 혹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았고,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가장 적은 것, 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것이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라는 제목에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전도 설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전도 설교. 아마 그 설문지 안에는 이런 대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목사님이 빨리만 끝내주시면 어떤 설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답도 있었을 거예요. 설교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예,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자, 그거 있지 않냐고, 그 할머니가 그 자식한테 거 봐라 훔친 차 타고 가더니 얼마 가지 못하지 않냐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나? 예.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더래요.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예,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큰 시계를 목사님 바로 뒤에다가 걸어놔 주십시오. 그럼 전부 다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전도를 도전하는 설교, 전도합시다. 이 설교는 사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는 설교인 것 같아요. 또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설교가 가장 좋아하시는 설교가 되시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느 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하나는 7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아들, 참 정성스럽게 키우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엄마의 생일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에 웬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들이 각자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야겠다. 그래서 저금통을 다 뜯는 거예요. 다 깨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얘들이 겁도 없이 각자 백화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애들이 어떤 선물을 사는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내뒀다고 하는데, 어머니 생일날 가져온 게 보니까 큰아이가 선물을 딱 가져온 게 보니까 엄마의 립스틱 루즈를 가져온 거예요. 보면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매번 보는 거예요, 립스틱을. 야, 그렇구나. 근데 이 막내 아이, 이 둘째 아이가 가져온 선물이 가관인 겁니다. 얘가 뭘 가져왔느냐? 엄마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는데, 돈을 비싸게 주고 사온 것이 그때 가장 유행했던 변신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하여 어머님도 그것을 변신 로봇 장난감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명확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시고 그 계획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더불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구약을 보면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더불어 요엘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요엘을 보내셔서 요엘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더불어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아시아에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이것을 막으신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바울은 이것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기도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마침 강가에 앉은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만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마음에 받게 되고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자, 바울이 이번에도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가 불쌍하여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 어떻게 그 아이가 점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그리고 결국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 발에 묶였던 그 쇠고랑이가 착착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능히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감시하던 그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의 목소리가 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간수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이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결과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게 되고, 그 후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더불어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된 일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공을 들이시는 거죠. 오랜 세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랜 세월, 120년 전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케 하시고 이 땅에 오게 되고, 선교사들과 그때 당시 성도들의 순교와 희생으로 이 나라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에 합력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분명히 듣게 되었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 이처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일을 하셨을까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 때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돌아온 탕자를 보시며 춤을 추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아,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라고 하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탁 들면서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은 한 영혼에 대하여 그 애착이 얼마나 크신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애착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 이건 무슨 하나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애착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잃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채 마음껏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잃은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이제 식어졌을까요? 그것으로 이 됐다 얘야 딱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 잃은 영혼을 위하여 애착하는 마음은 여전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은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크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하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를 명령하십니까? 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찾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능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 번쩍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그냥 탁 하고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 큰 구원을 얻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그렇게 애착하고 계시는 잃은 한 영혼을 찾으시기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렇게 애착하고 계시는 이른 영혼에 대하여 처음부터 성도들을 통해 찾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른 한 영혼을 향하여 애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지극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 16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좀 잘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전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열정으로 믿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힘과 재주와 열정과 이것으로 그들을 믿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늘 전도할 때마다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플리하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른 영혼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떠한 완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마음에 심겨주시고 결국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 단지 우리에게는 찾아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자들처럼 와보라, 들어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교회에 와보라. 여러분, 우리는 단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찾아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물으십니다. 반드시. 자, 성도는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자명한 일이죠. 하지만 신자나 비신자나 마지막 때에 다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영적인 열매에 대하여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에 대하여 심판대 위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것.
이 심판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얻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구원이 되는지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시는 구원인지 여기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을 받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 얼마나 너희가 잃은 영혼을 향하여 찾아다녔는가, 수고하였는가, 마음을 다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멸관이 되시는 그와 같은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어떻게? 전도를 통하여 땅과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를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가장 애착하고 계시는 그 일,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라고요. 단지 그들은 믿게 만들라고가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아라고.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라고요? 신령한 복, 이 땅의 복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애착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며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잘 못하거나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찾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전도 두렵습니다. 전도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이가 많은 한 남자분이, 노인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이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데 힘이 없이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기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내가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가, 못내 아쉬움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점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서점 안에 한 청년이 저 구석에서 그 유심히 그 나이가 많은 남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면서 그 남자에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어르신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며칠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는 안산역 앞에서 늘 항상 하시는 것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고, 그 중에 그 한 장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하여 더불어 제 가족들 모두가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인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저는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네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께서 나눠진 그 수많은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는가 봅니다 라고. 이것은 실화입니다. 성도님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혹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몇 번을 해서 실패를 했어도, 아니면 많은 부담이 있거나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애착하시는 그 일에, 잃은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